예,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6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신실하게 세워가시는가 하는 그 치열한 과정들을 우리가 잘 살펴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설립해가는 그 여정과 그 원동력, 그 근거가 어디인가를 잘 살펴가면은 얼마나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세우기를 작정하시고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바른 복음적 원리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 교회 생활이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기쁜 참된 그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혼란과 부패,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은 사도행전이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진다고 하는 이 복음적 원리의 상실, 실종에 있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제 사도행전 전체 5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그 세 가지의 그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를 끌어가는 그 약속의 말씀들, 언약의 말씀들인 거죠. 성령을 때가 되면 부어주시겠다. 그러면 너희가 딴 것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 날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 모두를 새롭게 만들 새하늘과 새 땅 반드시 내가 재림하고야 만다. 이런 신약 성경 전체를 끌고 가는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표적을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을 보여줬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지어진 인생이언지라 그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너무도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과 직접 동행하고 깨달음을 얻고 직접 표적한 걸 다 봐도 그것이 신비에 새겨지지 않는 한 그것이 자기 말씀, 자기의 인격적 신앙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찾아와서 우리 안에 그 신비에다가 새겨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새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구약이 아무리 복음을 가르쳐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반역하고 배도하고 끝끝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 않았느냐? 내가 신실한 대로 너희를 붙들어주고 내가 이제 새 언약을 세워주겠다. 이게 이제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게 예레미야, 에스겔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제 성령이 오시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신비의 이제 마음에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죽음에 이르는 충성을 하게 된다. 우리 지난 시간 이제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순환으로 말씀이 왕성해집니다. 순환이 찾아왔는데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순환을 받게 됐지만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모욕을 받고 치욕을 경험하고 옥에 갇히고 이런 것들 합당한 일로 여기면서 기뻐하며 공약을 떠나갔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 그 결론이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욕을 받거나 능력을 받으면
그걸 대갚아주고자 하는 보복 심리가 생기지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 만들어낸 일이 아니라 하늘의 영이신 진리의 깨달음, 영생의 말씀, 이제 마음뼈에 새겨진 세상 모든 걸 합해도 비할 바 없는 영원한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 사랑, 이런 겁니다. 이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도들은 거침없이 이제 두려움 없이 전진하고 오히려 그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이 더 참된 인생의 기쁨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6장 계속 이어지는 이제 내용은 이제 그렇게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면서 이제 우리 신약 후반부에서 이제 진리가 증거되면 진리는 반드시 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역사하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면은 그런 세상 체제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 체제가 이 땅에 형성된다. 그게 교회 체제입니다. 교회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기관차처럼 진리가 끌고 나가면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제 오늘 지난 시간 오히려 능력을 받는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뻐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이게 세상 기쁨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내한테 뭘 잘해주면, 내게 유익이 생기면 기뻐하고, 내게 불리해지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기뻐하지 않는 것, 이게 모두 인지상정인데 그런 기쁨이 아니라 능력을 받는데 하나님을 위한 기쁨이라고, 복음을 위한 수고라고, 순환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생활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체제가 만들어지는데, 오늘 이건 초대교회의 아주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이른바 일곱 집사 세우는 사건. 이게 사도들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진리를 증거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교회 체제가 이제 형성되는 신약 교회 체제의 원형입니다. 이게 이제 디모데전후서 가면 점점 더 이제 감독, 목사, 집사 이렇게 점점 세워지는 그게 더 이제 확장이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은 신약 교회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은사가 구분이 되고 은사의 구분된 시를 위해서 교회 체제가 형성되는 그런 이제 획기적 장면을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6장 1절을 봅시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구제에서 자꾸 탈락을 했다는 겁니다. 제자가 엄청 많아져 가지고 이게 이제 다 균형 있게 구제가 균형 있게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은 원망하니, 자, 이렇게 이제 이거는 뭐 나쁜 의미의 원망은 아닌 거죠. 좀 불공평 뭐 이런 게 생기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빠지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자, 그렇게 됐는데 1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이 대응하는 걸 보십시오. 이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 이런 걸 생겼을 때 12사도가 그 어려움을 아주 이렇게 잘 대응을 한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도자급 아닙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게 뭐 단순히 우리 접대가 아니라 재정 출납을 다 포함한 교회 돌보는 일, 이런 건데, 이게 접대라는 그 원어적 의미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도들에게만 이제 우선은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막 유무상통하고 재산까지도 사도들한테 이렇게 놨다는 게 우리 앞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하고는 다른 건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접대 재정 출납까지도 사도들이 이제 관장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제에서 불균형이 생겨나는 것을 이제 사도들은, 지도자들은 이제 자기 성찰을 하게 되는 거죠.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면은 너 왜 그래 어려움이 생기냐고 성도들을 자꾸 탓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지도 방향에 이게 돌아볼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지도자들이 자기 점검을 하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님 나라 원칙인 거죠. 집에서 어떤 어린 아이들이 어렵거나 불평하거나 원망이 일어날 때 빨리 그 지도자들이 자기를 점검하고 지도 방향에서 미스가 된 게 있거나
불균형이 생기거나 어떤 것들을 빨리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기 성찰적으로 이 문제를 대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아,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쳐놓고 이 출납이라든가 이 접대라든가 이쪽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들이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12사도가 다 이렇게 돌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지도자의 자기 성찰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 교회 체제에 아주 결정적입니다. 이게 지도자가 자꾸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지도받는 아직 어린 성도를 탓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교회가 성숙하지 않겠죠. 그게 목사가 됐든 우리 장로님들이 되었든 뭐 우리 권사님 됐든 어떤 문제가 자꾸 생기고 교회는 언제나 문제와 어떤 사건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완전체 이런 교회는 없는 겁니다. 언제나 어려움이 생기고 약간의 불균형이 생기고 이런 게 생겼을 때 지도 집단이 빨리 자기를 성찰해서 어느 방향으로 이걸 수용을 하고 우리 스스로 지도자들이 자기 변화를 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게 전체가 이제 살아나게 돼요. 지금 그렇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12사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바로 자기 점검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이. 그러면서 이제 해결책을 내놓는데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이 말씀도 전거하고 지금 출납과 모든 관리를 하다가 지금 구제에 불균형이 생겼단 말이죠. 이게 손이 모자란 거죠 지금. 처음에는 사도들만이 이렇게 지도력을 발휘했던 때니까. 그래서 빨리 그 사도들이 자기들의 한계, 자기들의 은사의 집중, 은사의 구분, 업무의 요즘 말로 말하면 업무의 분장 이런 게 이제 생겨났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모든 걸 다 막 어떤 사도들이 장악을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이렇게 안 했다 이런 뜻입니다. 아, 우리가 더 말씀 사역에 집중을 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우리 회중 가운데 그런 사람을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그런 일꾼들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칭찬받는 사람, 그냥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아무나 이제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뭐 디모데전서 가면 더 잘 세분화해서 잘 나오지 않습니까? 뭐 내가 원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마음 이거는 그건 보편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의 보편적 하나님 주시는 자질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자기가 스스로 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교회를 하겠어요? 이거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달으면 나는 진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섬길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난다는 거죠. 그런 것은 보편적인 마음 아주 중요한 건데 그 중에서도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교회에서 먼저 말씀을 깨달았거나 또 진리만 깨닫는 게 아니라 삶으로 범사에 자꾸 감사하고 또 섬기는 마음이 생기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 이렇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 진실한 사람들이 모였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칭찬받는 사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초대교회는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네. 처음에 3,000명이 막 회심을 하고 그다음 5,000명이 회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겨난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뭐 투표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런 구체적인 말은 안 되지만 이 택하라는 방법. 우리 종교계 이후에는 우리 종교 개혁자들 그 이후에 우리 장로교회 개혁파 장로교회에서는 그걸 투표라는 방식으로 택하는 방식을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성도님이라면은 재정을 출납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신실하고 진실해 보인다.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점점 그런 은사와
또 그런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게 돼 있고, 그런 사람을 뭐 우리 지금 오늘 식으로 말한다면은 이제 청거도 한다든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투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택하는 방식을 취한 거죠.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원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고, 자, 성경의 오늘 원리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사도들만 지도력이 있던 이 초대교회가 7 일꾼을 세워 그들에게도 이제 지도력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믿을 만하다. 이 사람들은 칭찬받을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연보하고 하는 것을 맡겨도 이 사람들이 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수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이래서 4절 보면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고,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은사가 구분이 일어나고 업무가 분장이 되고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이제 봉사해 나가는 그 체제가 형성이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체제인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집사 디아코노스 하는 그 집사라는 그 헬라어가 종이라는 뜻도 되고, 또 음식 시중을 든다 이런 뜻도 있고, 봉사한다 이런 뜻인데, 결국은 나중에 여기서 7 집사는 요즘 또 집사하고 또 조금 다릅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중복이 되지만은 스데반이라든가 이 빌립 집사 이런 사람들은 강력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이 7장에 말씀 전가하는 것은 요즘 어느 목사 못지않게 복음을 전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그러니까 디아코노스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재정 출납도 맡고 교회 섬기고 이렇게 하는 일이 기본이지만, 말씀을 섬긴다는 뜻이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의 종들입니다. 종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디아코노스 하는 게 우리 모두가 말씀의 종입니다. 꼭 목사만 말씀의 종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은사, 연구하는 은사를 줬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더 그 은사를 가지고 하긴 하지만 우리 모두가 말씀의 종입니다. 모두가. 그러니까 스데반도 빌립도 아주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사도들이 오로지 했지 않습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오로지라는 말은 전에는 사도들이 뭐 재정 뭐 이렇게 출납 이런 것도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아니다. 지금 오히려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불균형이 생겨나고 오히려 불평이 생겨나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 사역을 과감하게 위임을 해준 겁니다. 7 일꾼들에게 과감하게 위임을 해주고, 이제 더 이제 은사가 다양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세워지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말씀 전가하는 사람, 말씀 전가하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 또 정말 봉사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이런 하나님 나라 체제가 형성되면서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려. 이 보십시오. 우리가 물론 뭐 말씀 전거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하지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이미. 말씀이 로고스 말씀도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일인데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말씀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말씀이 운동하는 그 힘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일인데, 그렇게 말씀 사역을 완성하고 건실하게 하는 그 기초가 뭐냐고요. 사람이 머리 좋아서 이렇게 말씀을 잘 연구해서 가르치는 걸로 말씀 사역이 되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머리 좋은 교수 불러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똑똑한 교수들 불러놓으면 교회 사역이 되나요? 기도하는 일과 딱 앞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한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들 한 일이. 기도하는 일이라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거. 이게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라는 건 내가 조금이라도 무슨 능력이 있거나 내가 무슨 파워가 있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그냥 똑똑해서 잘 따라서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 전거하는 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적용되겠죠. 교회에서 소박한 어떤 봉사를 하든지,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 돌보는 작은 교사 일을 하든지, 어떤 작다 크다는 일도 교회에 없는 거고, 근본적으로 말해서 기도하는 일과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불이 붙지 않는 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냐고요. 안 일어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기도에 불이 붙어야 말씀이 불이 붙고 우리 모든 봉사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말씀 사역이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 우리를 말씀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써야 말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우리 회개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로지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일을 하고 나면 자꾸 내가 무언가 했다고 하는 생각이 드느냐고요. 그거는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신약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그들은 전부 참혹한 죄인들이고 끝까지 오른편 왼편을 추구했던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그 열망이 그 불이 붙어야 그 불을 타고 이제 그 성령의 역사를 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생생하게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당신의 약속대로 이 땅에 의와 평강의 나라인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게 최우선적으로 할 일입니다. 최우선적인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그 기도하는 태도에 깔려 들어가면 그 태도가 우리 밑에 깔려 들어가면서 말씀 사역이 일어나고 7 집사들이 순수하게 봉사를 해가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일이고 기도의 여정을 통해서 이루어낸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 말씀, 찬양 이게 전부 다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 전부 다 합니다. 기도, 말씀, 찬양 뭐 그거 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 중요한 기도하는 태도, 기도하는 마음, 또 기도하는 정신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새롭게 불이 붙으면 틀림없이 말씀 사역에 생명력이 불어질 거고 그 역사를 타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무리가 지금 성도들 가운데 원망이 생기니까 지도자들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 빨리 지도자들 스스로가 변화를 지금 추구하고 하나님 뜻에 부합하기 시작하고 과감하게 그 권한을 위임해주고 그 봉사의 권한이라기보다도 어떤 할 일을 위임해주고 기도에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충실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전체 교회가 오히려 더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무나 일꾼 세우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런 믿음도 주시고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게 뭡니까? 진리가 충만한 사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견고하게 믿는 사람 그가 우리 왕이시라는 걸 진짜 믿는 사람 그런 사람 스데반과 또 등등등등등등 니골라까지 7사람을 택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투표하여 뭐 그런 거죠. 그 회중이 선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더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이런 거죠. 참 거기 그렇게 택하는 사람들도 행복하고
거기에 피택을 받는 사람들도 참 행복한 일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다는 거, 그게 이미 구약식으로 말하면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우리가 이 부분을 충분히 그동안 주목을 못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 땅 통치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구약의 하나님 나라. 이게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세 인물이 가장 중심 인물 아닙니까?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렇게 딱 구약은, 물론 그 전에 이제 아담이 있고 노아가 있는 건 이제 그 이전에 원초적인 이야기고,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인물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약속이 성취가 되어 왕국이 이루어진 거고, 아브라함은 그 나라가 하나님이 세워주겠다고 자손 땅 통치를 이루어졌고, 모세가 중심 인물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그동안 충분히 주목을 안 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겠다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이후에 전부 다 참혹한 죄인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반역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자기 욕망을 추구했던 그런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애굽에 집어넣어서 400년 나온 백성들이, 그런 자들을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 만들어주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겠다고, 성막에 양을 한 마리 잡아오면은 온전하게 너희들을 제사장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나님을 섬긴다 말은 동일하게 그 말 속에 이웃을, 우리 지체를 섬긴다는 말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곱 집사, 일곱 일꾼, 단순한 무슨 재정출납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말씀의 종이 되는 이런 신실한 일꾼을 세운 것은 구약식으로 말하면은 제사장 나라를 세워주겠다. 이건 혁명 중의 혁명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봉사 받기를 원하는데, 기꺼이 절거의 희생 제물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도 섬기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지체를 섬기려고 온 교회가 다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디아코노스는 집사만 뜻하는 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직분이 다 디아코노스입니다. 모든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니까. 목사는 안 그러냐요? 우리 장로님들은 안 그렇습니까? 다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그렇게 버려들인 재물, 그렇게 수고한 모든 걸 가지고 교회 와서 모든 사람이 섬기는 나라, 그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누가 하나 죽어 누구를 살리는 나라, 이런 뜻입니다. 제사장은 희생 제물이 되는 거니까. 이 죽고 사는 원리가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데 언제나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누군가가 여기서 죽고 희생하지 않으면 교회는 안 세워집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랑의 희생, 그 사랑의 섬김,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 제사장 나라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 군림하는 나라,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나라, 갑질하는 나라, 이런 나라는 세상 나라가 그런 나라 아닙니까? 여기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이런 사람들이 약하고 어렵고 어린 지체들, 청년들을 섬기는 나라, 이런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전형이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고 그게 우리의 기쁨의 나라, 이렇게 지금 세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회중들이 아주 즐거워한 거죠. 이분들이 수고를 해준다, 이런 뜻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이 정신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이 정신이 교회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실제화되느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뭐든지 기도가 따라 붙는 겁니다. 기도가 이게 형식이 아니라, 기도는 생생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을 세우셔서 이 교회를 봉사하게 해주셨으니 참 감사하기도 하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생생하게 더 전파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안수하니라. 안수라는 건 이렇게 제사장이 그 양에게 이렇게 머리에 안수하는 거 같이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동등한 사역자가 되었다. 사도들이 이제 7 일꾼을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장로님들 우리 세울 때, 우리 권사님들 세울 때 이렇게 안수하는 것은 뭐 내가 높은 사람이 밑에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수고의 종들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를 떠받드는 또 말씀의 종들이 되었다. 이렇게 함께 동력자가 되었다. 교회 안에 동력자가 되는 기쁨이 이게 보통 기쁨은 아닙니다. 세상에도 친구 하나만 마음 맞는 친구가 있어도 정말 세상을, 이 어렵고 고단한 세상을 살아갈 힘이 있는데, 진리에 같이 뜻을 하는, 정말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워가는 동력자를 안수한다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의식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일꾼 함께 세울 때 참 하나님이 우리 같이 짐을 지는 동지를 세워줬다 이런 뜻 아닙니까?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동지를 세워줬다. 동력자를 세워줬다. 하나님 나라에 함께 우리가 뜻을 모았다. 이건 정말 어떤 것보다도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동력자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 이게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7절,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이제 말씀이 원래 이제 힘차게 전파가 됐는데 이 체제가 딱 분화가 되면서, 이 은사가 분화가 되면서 더 이제 초대교회가 왕성해진 거죠. 그러니까 말씀도 더 왕성하게 일어나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제사장들은 구약 성전 체제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 체제, 이게 물론 건물 성전, 이게 지금 예수의 부활 성전, 저 성전 다 헐어버려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의 성전 체제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늘 이거 강조하는 거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센터가 이 성전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도 다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 회막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동행의 상징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센터 중에 센터인 거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청와대 뭐 이런 거죠. 청와대가 센터인지 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자우지가 뭐 우리나라 그런 것처럼 이 성전은 구약 다윗 왕국의 센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그렇게 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스라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지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다윗 왕국의 완성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이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상징입니다. 왜? 범죄해도 다시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언약이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이 성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곳, 그런데 이 성전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 이거죠. 이게 아주 드라마틱한 부분인 거죠. 이제 곧 우리 7장에서 스데반 설교가 나오는데, 스데반 설교의 그 절정은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세운 성전에 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스데반 설교가 마칩니다. 우리 다음 시간 좀 이제 하게 되겠는데, 구약 내용을 쭉 구약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 다윗 이야기 쭉 하면서 마지막에 스데반 설교의 절정은 이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을 하겠느냐,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겠느냐, 이걸로 스데반 설교가 마친다고. 그게 뭘 의미합니까? 구약 건물 성전 체제는 구약적 사명을 다 하고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완성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건물 성전에 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부활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입증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성전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신령한 성전, 지금 우리가 지금 신령한 성전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를 돌로 해서. 그래서 지금 제사장들도 이 복음의 도에 순종했다는 것은 이 성전 체제가 이 신령한 하나님 나라 부활 성전, 예수 성전 체제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강경한 지금 저항을 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항이 아니라 박해를 받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읽고 오늘 정리하죠. 8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곧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 이 사람들이 자유민들인데 구약 성전 체제 중심을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슷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 말이죠. 지금 현대 이스라엘. 이 사람들도 언젠가는 성전 짓겠다고 지금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께서 다 헐어버려 내가 지금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해서 지어버렸습니다. 부활로. 지금 세상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 회당, 그 성전에 모여가지고 스데반하고 이제 신앙 논쟁이 붙은 거죠.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거 어처구니 없는 반응이죠. 지금 스데반은 모세를 거론해서 모세의 성전 시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이 지어지고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고 그것이 다 예수 안에서 성취되고 우리는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열려버렸다. 성령의 역사로 지금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 지금 막 그렇게 지금 복음 전파를 지금 하고 있는데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 그 사람들은 건물 성전이 전부 다 합니다.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되 거짓 정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들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않은 거룩한 곳이 뭡니까? 이 성전입니다. 건물 성전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다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거슬려 지금 하는 사람들이라. 이건 사도 바울도 이런 거 누명을 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단의 괴수로 이렇게 누명을 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복음답게 증거하면은 사실은 이 거짓들의 탄압과 오히려 이단 시비가 붙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따지고 보면.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게 맞는 말이죠.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어버려. 그거는 이제 구약 시대로 끝났어.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버렸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은 바 된 참 신령한 성전이 되어버렸다고. 그래서 성전에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버렸다고. 그래서 영적 예배를,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이렇게 여러분과 저는 새 시대가 열려버린 이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예배당, 우리 교회당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수고하고 애써서 이런 좋은 건물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가꾸고 우리 후대 성도들이 잘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그거야 너무도 소중한 거죠. 그러나 이 예배당, 이 교회당은 여러분과 저가 참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곳, 우리 몸이 신령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곳,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동으로 우리 모두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종이 되는 길을 갑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사도들이 정말 기도하고 말씀 사역하는 일에 오로지 그 일을 함으로 일곱 신실한 일곱 집사가 이 초대교회에 탄생이 되고, 그래서
강건한 하나님 나라 교회 체제가 형성이 되면서 무서운 탄압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데반이 이제 장렬하게 순교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혀를 꼬부리지 않고 그대로 구약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한 대로 자손이 번창하고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었고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다고. 이래서 구약의 모든 성전들은 이제 예수 안에서 성취되고 너희들이 의인 예수를 죽였다고. 그러면 거침없이 나가는 거죠. 스데반의 설교. 그래서 순교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듣는 이 복음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는 그런 순교의 축복은 주시지 않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 생활의 순교, 생활 속에서 우리 옛사람을 날마다 처복종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에너지가 있다면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말씀의 종이 된다면 그거는 날마다 죽노라 한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가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죽고 사는 법칙 외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법이 없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법이 없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고 그것을 우리의 자연인이 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연인은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권한을 가지면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싶은 게 자연인입니다. 타락한 죄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권능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오늘 중국에서 오셨네요. 호주에서도 오고 뭐 이 말씀이 어디든들 전파 안 되겠어요. 그 전파되는 여정에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져 간다면 7 집사를 세웠을 때 성도들이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봉사할 수 있는 찬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봉사하는 찬스에 우리가 기꺼이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면 우리는 다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핍박을 받는데 마지막으로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라고요? 천사의 얼굴 같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기쁨입니다. 진리와 함께 수고하고 심지어 진리와 함께 순교할 수 있다면 이런 그 절대적인 생명, 이 모든 사람에게 자기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 그 너무 더 중요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스데반을 이렇게 무서운 지금 박해 속에 들어와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천사의 얼굴처럼 그렇게 평안하고 감사하는 얼굴을 주셨다고. 이게 성령이 충만한 역사이고 그 열매이고 오늘 초대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세워져가는 생생한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이 얼마나 또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순환을 받았던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날 미숙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시고 초대교회에 신실한 7 집사를 세워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여러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말씀의 디아코노스 종이 되어 우리가 섬기는 이 기쁨이 온 교회에 넘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땅끝으로 복음이 힘차게 흘러 넘쳐가게 하시옵소서. 그 섬기는 기쁨이 우리 삶을 힘으로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